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자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혀주신 내용들이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정도만 알고 있죠. 그러나 자세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야 알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올바로 증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게 절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무나 신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된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고리가 연결돼야 된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차넬이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소리가 들리지 않지요. 그냥 삑삑 소리만 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언제든지 내가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이 2장과 또 3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생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영존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불우한 신세가 됐나.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죽음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됐나. 내가 열심히 상고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모습을 닮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적 사람과 하늘 아래 지식 위에서 말하는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 그것이 분별이 돼야 된다.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왜 분별이 안 되느냐고 책망한다고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라. 올바로 읽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책망받고 읽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훈계를 듣고 읽는데 성장에서는 이제 책망을 받고 읽는 거죠. 책망받고 훈계받았으면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고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가버리면 책망받으나 훈계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이.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선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한치의 자질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는 말씀 안 하세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함께 모이라. 정령 함께 모이라. 그렇죠? 수치를 모르는 민족,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네,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는 유대인이다, 뭐 이스라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그 무슨 말인가를 내가 알려면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이 뭐 이런 칭호다 저런 칭호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고 그래야 깨닫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필요 없으니까 안 읽지요. 그런 사람은 다 자연인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셔서 보신 분들은 계속 들으니까 알지요. 자연인이 누구냐, 야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떤 게 사람인지 어떤 게 짐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그 사람이 갓난아기들이잖아요. 이제 막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셨느냐. 영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기적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못 알아듣죠.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날의 죽정이처럼 지나가기 전에 주의 경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진노가 임하기 전에 먼저 다 모이라는 얘기. 모여서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죠. 그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지파의 그 족보에 해당됐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뽐내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시계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까지 왔느냐? 여섯째 날 창조가 어디까지 왔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모이라.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이다. 예, 온유한 자들이란 말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란 얘기. 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예? 공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 편협되게 누구는 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게 아니라면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똑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되나요?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 온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는 한없이 온유해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 앞에 온유한 게 아닙니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약속이잖아요. 진노의 날에, 분노의 날에,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그래서 혹시 그러죠. 혹시. 무슨 뜻인가 잘 알잖아요. 이는 가자가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아스클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미니 사람들이 대낮에 아스도를 쫓아낼 것이요 에크론은 뽑히리라. 가자가 버리움을 당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러 이 땅에 오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맛보고 온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했나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지요. 이는 가자가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교를 개혁했다. 그게 시작된 게 기독교예요. 잘 아세요?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개혁해서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올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vs 콘텐츠에 오시지 않은 분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여기서만 내가 기독교 정의를 올바로 전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개혁해서
기독교가 시작됐다. 언제? AD 30년경에 주님이 선택하신 120명 사도들과 제자들 120명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거룩한 다윗의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시작된 것이 그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죠. 기독교가 언제 유대교를 개혁하고 시작됐느냐. 그 시작이 AD 30년이 시작됐는데 유대교는 그러면 개혁했으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없어졌어요? AD 70년이 없어졌잖아요.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름 없는 민족, 유랑하는 민족,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가 어렸을 때 역사에서 안 배웁니까? 유대인 하면 메부리코, 유대인 그 표시할 때는 마귀 알몸, 샤일록, 그거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못된 건 다 유대인으로 치부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는 로드 차일드라는 유대인 가문이 경제를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여매 록펠러는 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는 경제는 유대인 손에서 못 벗어나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라고 그러지만은 유대인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늘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계로 작용한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지자 스파냐도 똑같은 얘기예요. 한 2600년 전에 가자 지구가 어떻다. 요즘이야 유튜브 방송 디지털 시대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 전쟁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걸 미리 2600년 전에 700년 전에 다 선포했어.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어야지. 근데 지금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름이 조금씩 지명이 바뀌기도 하고 민족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터키도 이제 투르키예로 바뀌기도 하고 시대가 바뀌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의 역사를 알면 가자 지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필리스타인이 어떤 곳이냐, 거기가 누구냐, 함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함의 자손. 함의 자손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옆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함의 자손이 어디?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 아닙니까? 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는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걸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스크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 사람들이 대낮에 아스돗을 쫓아낼 것이요 에크론이 뽑히리라. 무슨 말인가 알잖아요. 다윗 때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그때 아스돗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크론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 그 성경을 안 읽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빠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100%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모으신 말씀을 공부를 안 했나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있나. 뭐 삐쭉 한두 번 성경 읽고 나 성경 완독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요?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줘서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그래야 눈이 띄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읽어도 이게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유대교 선생 아닙니까? 내노란 선생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죽 성구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뽐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앞에 와서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왜? 위선자들이야.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가문이 좋고 그런 혈통이 있으니까 가문이 좋죠.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로 유대교에서는 상위 윗사람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아들이 말씀 전할 때는 꼼짝도 못하고 시험하러 갔다가 달려들어 나가 떨어져 버리고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보잖아요. 해변의 거민 크레데인들이 민족에게 화했으리라. 해변의 거민 어디? 지금 가자지구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요. 화가 있다. 주의 말씀이 너희를 대적하느니라. 오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카나안아 내가 너를 멸하리니 거기에 거민이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거기에 거민이 없으리라. 옛날에 생각이 났어요. 1900년 동안
짝도 없었어. 그러니까 왕성했지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이 나라가 독립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부활했다. 유대교를 개혁했는데 유대교가 다시 시작됐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한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가지 나무로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암호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뭐냐? 정치적 이스라엘.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는 민족적 이스라엘. 세 번째로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암호화됐으니까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에서 밝히셨는지.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윗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어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지겠어요? 못 깨닫지요. 다윗이 주인이면 다윗이 왜 주여, 주를 왜 찾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선생들이.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책망받으라는 얘기예요. 개혁한 기독교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유대교가 다시 부활했다. 다시 시작됐다. 그러면 이젠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오마. 시간표 아닙니까? 한 세대가 얼마에 100년 안에 내가 반드시 오마.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 100년이면 2048년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이 없는 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고 약속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